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인생의 고비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신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과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가? 그 어려움이, 그 인생의 고비가 때로는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이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덜썩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은 그 고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비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4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고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홍해 지형뿐 아니라 지진 등으로 오늘 이 세계는 전무후무한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종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고비,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비가 찾아오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건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방송실에서 주일 설교를 늦게 올리면은 전화가 두 사람이 꼭 옵니다. 목사님 아픕니까?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 설교가 안 올라가면은 거기 듣는 사람들이 내가 아픈가 어디 갔는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비를 마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1세대가 전부 다 강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요즘 캠핑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수개월 동안 캠핑하러 가면은 모두가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이 강야 2세대들은 강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야,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이제는 고생 끝, 방랑 끝, 이제는 정착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들은 아마도 이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생각했던 그런 마른 강이 아니라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 홍수가 나서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지금 그들이 물이 강둑을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그렇게 왔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강둑을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까지 오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강물이 넘쳐서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생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간혹 등산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까? 힘이 들지만은 정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막바지에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요단 강물 앞에서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비를 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넘치는 강물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아가면 너희들은 따라가면 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단 강물이 불어났으면 배를 구하든지 뗏목을 구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구하여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구상에 남겨두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당시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언약궤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숨겼습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있다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5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실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보고 알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게 됩니다. 보이는 언약궤를 찾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는 수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은 세상적인 지혜나 수단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과 수단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그가 인생의 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무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오지 않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하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라.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울의 멸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연초에 되면은 신년 축복 대성회 해가지고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보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목회자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도 사람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심을 붙들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인생의 고비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스톱을 잘 쳐요. 어떤 고스톱을 잘 치는가? 쓰리고를 잘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도 계시고 듣고도 계시고 알고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육신의 손으로 내 마음속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인생의 고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비 앞에서 사람이나 어떤 물질을 다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어쩌면 수백 번이라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 어플이라고 그러죠. 핸드폰에는 보면 성경 어플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남이 읽어주는 성경 109절보다 내 입술로, 내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극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인생의 고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저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주신다고 보다는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길을 할지라도 불빛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바보처럼 우직하게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벽마다 암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렇구나, 인생의 고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명령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보다 더 이상한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고난, 너희가 건널 수 없는 그 강, 이 요단강은 너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애쓰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번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흐르는 강물이 멈추는 것보다 더 기이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은, 흐르는 강물을 멈추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어둠이 여기 우리를 덮게 되면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는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았나? 변화되었나? 고침받았나? 변화되고 고침받고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은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바뀔 때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런 과거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회 초년 시절에는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움을 극복했겠지요.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인 줄 믿습니다. 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하필이면은 물이 넘치는 때, 강이 건널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게 하셨는가? 성경에 사흘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사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넘치는 물소리를 보고 듣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인생의 막다른 고비 앞에 서면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요단 강가로 물이 가득 차서 건너갈 수 없는 그때에 요단 강가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건너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내 육체의 질병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깊은 영혼의 질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주님,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이 육체의 질병을 거두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에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온갖 세상적인 모든 일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등한히 하고 롯과 같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섬세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대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유치할 정도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요단 강가에 넘치는 강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물이 멈추는 귀한 일입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대강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고비를 마주치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언제 어떻게 갈라지고 멈추어졌습니까?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강둑을 넘치는 요단 강물이 발을 담글 때 멈추었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강둑을 넘치는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언제 멈추었는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자신의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흐르는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강물에 발을 담글 때 흐르던 물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기도할 때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에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흐르는 강물이 멈추었더라. 흐르는 강물이 멈추었더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에 흐르는 강물이 멈추듯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해주면 이번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잘하겠습니다. 성도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해결받고 바르게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의 어떤 그런 간증을 듣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행동하면은 순종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 흐르는 물을 중단시켜 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고 흐르는 물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질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고비가 있고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후대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비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법궤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그 고비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